오늘은 제33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본 사도신경, 참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사람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뭔가 세밀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으로 본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교단에서는 하는 교단도 있고 또 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 또 이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엇갈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하시고 하고 또 밝히고 있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사도신경은 문자적으로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여 경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입니다. 경은 본래 종교의 경전을 의미하는 말이며 야고보서 2장 8절과 23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등에 나오는 경우 성경을 가리킨 겁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기에 절대로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둘 수가 없으며 경으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의 편의상 사도신경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인간들이 만든 하나의 신조입니다. 신조란 라틴어의 그레도에서 고백하다, 고백하다는 뜻인데 유래된 단어로 일종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마치 신앙의 모든 핵심을 요약한 것처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전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세기에 등장한 로마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요약해둔 것이라고 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 사도가 한 가지씩 말해서 모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한 구절을 기록하자 다른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각각 한 구절씩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AD 4세기에 루피너스라는 사람이 사도신조 주석을 쓰면서 주장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도신경의 모체가 된 것은 AD 400년경에 라틴어로 된 로마교회 구신조 The Old Roman Creed인데 7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12가지 문구를 모두 갖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어떤 사도신경이 정말 영감을 받은 사도들에게 의해 작성되어 영적 권위가 인정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 내용이 추가되거나 다듬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수세기 동안 수차에 걸쳐 편집과 보완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신앙 고백의 신조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 종파들도 있으며 교파마다 예배 때 외우며 고백하는 문구에도 차이가 있고 내용도 자세히 보면 성경과 아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나신 중에 신이며 빛 중에 빛이요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출생의 시간을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니케아 신조의 문제성을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모든 깊은 절을 한다. 이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절을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 빌라도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여기 보편된 교회라는 것은 원어에는 영어로 캐토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캐토릭이라는 말은 뭐냐? 보편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죠. 일부 기독교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 2019년 원문역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신경 2019년 원문역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또 한기총 NCCK 성서 공회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새 번역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잊지 않겠습니다. 한기총 NCCK 성서공회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새 번역 사도신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공회도 개신교지만은 한국의 성공회에서는 타 개신교 교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번역문으로 암송하지 않기에 별도로 문단을 만들었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회에서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신앙을 되새기는 세례 서약을 다짐할 때와 저녁 기도를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또 공회 전에서 이제 공회가 되기 전에 공회 전에는 어떤 신경을 읽게 되냐면 종도신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종도란 단어가 한자 자체로서 으뜸 제자라는 뜻인데 사도신경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종도라는 단어는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이들 으뜸 제자라고 옮긴 것이고 아래는 예전 사도신경 종도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도신경 여기에 글씨를 보면 옛날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종도신경, 사도신경하고 같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잊지 않겠습니다. 또 종도신경 사도문 이제 현대어로 옛날 글을 현대어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종도신경,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또 밥존스 대학은 미국 근본주의 개신교의 대표적인 초교파 사립 대학교로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소재한 그린빌에 소재한 대학교인데 여기도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감동 감화의 성경,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간 창조,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화와 처녀로부터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신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인간의 죄를 대속, 무덤으로부터 예수 육신의 부활,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의 능력, 성령에 의한 다시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영생의 선물을 믿습니다.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은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또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인 구세군에서도 사도신경 대신 구세군에서는 교리문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구세군 교리문이 11가지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또 장로교 교단 등등 사도신경 아까 제가 했죠.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장로교 기독교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본 사도신경의 문제성이 뭔가? 문제성.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아들이냐? 그분의 독생자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외아들이라고 하는가? 독생자라고 하는가?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외아들이 아니라고 다 합니다.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고칩니다. 안 고치는 게 참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고쳐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고친다? 저는 그게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중간이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 중도하는데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있어요. 중간이 있으면 문제가 커져. 내 앞에 앉아 있어요. 중도가 없습니다. 중도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yes, no, 하지 말라, 하라,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성경에 외아들이란 말이 아닌데도 이걸 고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를 좀 알아봅시다. 독생자, 한문으로는 홀로도, 날생자 아들, 홀로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독생자 히브리어 말로 야히드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어 말로는 모네게누스, 영어는 뭐라고 하냐?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나옵니다. only begotten son. 독생자란 홀로 태어난 아들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 용어는
예수님에게만이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생자라는 것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규정을 해야 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인데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곧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홀로 된 아들이라는 명칭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호칭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독생자라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를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누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첫아들,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첫아들이라.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맏아들이라. 그 다음 아들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고로 마리아를 통해서는 독생자라고 하면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믿어야 이 독생자를 이해가 됩니다. 외아들은 뭡니까? 외아들은 무녀, 동남과 딸이 없고 이제 아들 하나 있으면은 외아들이라고, 일남일녀 있는 가운데서도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딸들이 있어도 아들 탄 하나뿐인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들이 한 명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면 됩니다. 외아들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녀 동남, 아들 하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또한 일남일녀,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남매 중 아들인 경우 외아들입니다. 고명 아들, 딸이 둘 이상 있고 유일한 아들인 경우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고로 외아들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외아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개역 개정 사판과 또 킹제임스 성경 한글 흠정역, 또 공동 번역, 카톨릭 성경, 제가 오늘은 공동 번역 카톨릭 성경을 삽입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또 킹제임 버전이죠. 킹제임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NIV. 그 다음에 그리스는 에라스무스가 바로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TR 본문이라고 하는데 텍스투스 메커투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TR 본문이라고 해요. TR 본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독생자에 대하여 찾아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으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려준 구절이 있어요. 개역 개정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삼위가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공동번역 한 분뿐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캐톨릭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양태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꼭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TR 본문을 딱 들어가 봅시다. 이 원어에 어떻게 나오죠? 원문에 헤이스라는 말이 나와요. 헤이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가르는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데우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거 정확하게 원어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잘못된 번역함으로 인해서 양태론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성부의 영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충만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 독생하신 분이야. 누구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출생이라고 하는데, 그 출생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출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건 아니죠.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예수님은 본체시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원어에다 들어가 봅시다. 이제 킹제임 영어, only beget이라고 나오죠. only beget. 근데 NIV는 뭐라고 나오죠? one and only라고 나와요. 그게 뭐죠? 외아들이래, 외아들. NIV는 외아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은 독생자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원어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네게누스라고 나와요. 모네게누스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여러분들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정확하게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계정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다른 거. 킹제임스 성경은 자세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서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밝히? 아버지를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죠. 네가 아직도 나를 같이 따라다니고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보라 나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공동번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근데 외아들로 나오죠.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하느님과 똑같다고 그래요. 유가 다른데 똑같다고 나와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 공동번역하고 캐톨릭 성경은요, 이게 안 맞는 말이 많아요.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자,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Only begotten son, 독생자. 그리고 NIV는 뭐죠? One and only, 유일한 아들이라. 애아들이라. 그 원어에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 말로 딱 들어가. 모노게누스.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누구의 독생자? 자신의 아버지의 독생자를 줬다. 마리아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킹제임스 성경은 영생을 영존이라고 해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같은 의미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공동번역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해서 외아들을 보내. 전부 공동번역과 캐톨릭 성경은 독생자란 말이 없어요. 전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저 외아들로 번역이 된 거예요. 외아들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왜 외아들이라고 했을까? 외아들이라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이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킹제임스는 전부 다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바로 아들이다. Only begotten son.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다. 외아들. One son, only son. One and only son. 잘못 읽었죠? 자, 그리스 말은 뭐라고 나왔죠? 희원 아들. 희원이라는 말은 아들인데, 아우트, 자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톤은 그가 모노게네 독생한.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다.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사도신경에서 뭐가 또 잘못됐느냐? 동정녀 마리아냐, 처녀 마리아냐. 동정녀 마리아냐, 처녀 마리아냐. 이 동정녀라는 말은 라틴어로 비르고라는 말입니다. 비르고. 그리스어로 파르테노스라고도 합니다. 파르테노스, 동정녀. 그런데 이 수처녀, 처녀라는 말하고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수처녀, 처녀,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깨끗한 처녀, 동정녀, 섹시, 정녀, 처녀, 똑같은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정녀. 그리고 그리스도 파르테노스, 아직 시집까지 하는 성숙한 여자. 일반적으로는 젊은 미혼 여성을 가리키나 중년 이상의 미혼 여성도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교수, 낭자, 처자,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 또는 그런 여자의 성적인 순결성,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을 교리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마리아가 출산을 했음에도 완전히 동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외경 야고보 복음서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모 평생 동정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처녀인가,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후 평생 처녀 동정녀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금전역 성경도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공동 번역을 봅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잘들 보세요. 이 성경에 공동 번역도 뭐라고 나오죠? 처녀라고 나옵니다. 처녀. 동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가톨릭 성경도 봅시다. 가톨릭 성경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여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결혼한 사람들도요, 젊은 여자 많아요. 젊은 여자. 그렇잖아요. 그 젊은 여자라고 하면 안 되죠. 용어가 안 맞는 말이죠. 처녀라고 해야죠. 그렇죠? 처녀라고 해야죠. 처녀라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라고 하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 젊은 여자. 버긴, 수처녀. 버긴.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는 똑같아요. 단어가, 용어가 똑같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운한 처녀, 구약 성경이라 헬라어가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 못 보여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운한 처녀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장 27절.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혼전의 성경도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요. 관계는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혼을 했다. 요즘 말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다는 거야. 결혼하기로 정혼했다는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뭡니까?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을 말해요. 가톨릭 성경도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 분명히 여기에 공동 번역도 가톨릭 성경도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 수처녀, 처녀로 다 나와요. 그리고 그리크 성경 보면은 파르네논이라는 한 처녀, 처녀가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처녀예요. 한 처녀. 한 처녀. 맨네스 투메는 정혼한, 약혼한 때문에 약혼했다는 거예요. 파르데누 처녀의 처녀.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 천사하고 대화할 때 나는 사내 아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줘. 이제 뭐 요셉이 이제 자기 정혼자가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훈정의 성령도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기가 막히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남자 없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자, 여기 이제 공동 번역은 뭐라 그러냐? 아까는 처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동정녀가 이렇게 나옵니다. 동정녀. 물론 동정녀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처녀였으니까 동정녀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 문제냐? 평생 동정녀라는 말이 틀린 말이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까는 처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동정녀라고는 일관성이 없어요. 단어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일관성 있게 번역이 돼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는 저렇게 번역하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파르네누스 처녀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 가톨릭에서 말하는 평생 동정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47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고 또 형제의 성령도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다. 또 공동 번역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와 말씀을 나누다. 또 가톨릭 성경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가톨릭 성경은 존칭을 붙였어. 가톨릭 성경 존칭을. 근데 가톨릭 성경도 존칭을 붙이다가 반말을 하다가 일관성이 없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his mother and his brother stood.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분명코 마리아 어머니가 어머니 형제들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원어도 보니까 메테르 어머니 카인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호이 바로 그 아델포이 형제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타인들이 말해준 거예요.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47절을 보면 바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의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서 있다. 금쪽의 성경도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람에 밖에서 있다. 공동번역도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계십니다. 가톨릭 성경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성경도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가 와 있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마더, 브라더 분명히 어머니, 형제들 있죠. 요 마라, 마더, 브라더 다 그랬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들어가보니까 메테르 어머니, 아델포이 형제들이 와 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 자, 그러면 이 형제들만 있느냐? 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이는 몇 명인지를 나오질 않아요. 동생들은 4명이 나오는데 이 누이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여기에 그 형제들 야고보. 자, 보세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자, 혼전 성경도 그의 동생 야고보 분명히 말을 합니다. 누구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동정녀가 될 수가 있냔 말이요. 이 말을 저기 마리아가 이렇게 아들을 지금 예수님까지 5명이나 낳았어. 5명. 그 누이들도 있어. 여동생들도. 공동 번역도 보세요. 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생각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형제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형제가 마리아가 낳은 형제라고 말을 하네요. 사촌형제라고. 사촌형제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은. 가톨릭 성경도 보세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성경도 전부 그렇게 나와요. 뭐 영어도 전부 그렇게 나오지만 원어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원어도 아들포, 형제들, 아우투, 그의 아이코보스라는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카이와 또한 이 요셉, 카이, 시몬. 그러니까 카이라는 것은 와, 과 이런 데 이렇게 인용되는 접촉사입니다. 이우다스, 바로 유다. 원어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에서는 이 형제들이 바로 사촌 형제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막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붙여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건드려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네들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보통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이 동생이 있다는 거죠.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알아. 동네 사람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He is sister. He is sister. 참 시스터잖아요. 예, 예스가 붙어있잖아요. 복수잖아요. 복수아. 누이가 하나가 아니요. 그래서 아델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이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유대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을 했어요. 고난 받았다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한다. 금전의 성경도 다 같은 내용이고, 여기 공동 번역도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이 사람들은 원로라 그러죠.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이요. 여기 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수제사장이라고 하죠. 수제사장들. 대제사장을 겪은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 수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에게 벌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카톨릭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소, 사제들과, 여기는 이제 캐톨릭은 사제라고 그래요. 신부들, 사제, 율법, 제사장은 전부 사제라고 합니다. 자기네들 영어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프레스비테론 장로들, 아르키 에레온 수제사장이에요. 그람 마페온 서기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똑같죠? 흔들도 같고. 여기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 예수님이 이렇게 수시로 예언을 해주셨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누구한테?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 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개혁개정, 훈정역, 성경, 공동번역도 전부, 캐톨릭 성경도 다 똑같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사람이고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가 없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이렇게 말이네. 대제사장들이라면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공동번역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 사람에게 캐톨릭 성경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장로들, 수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공회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5절 유대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버리죠. 알아, 이제 당신이 빨리 판단 내리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 그래. 내가 유대 사람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네게 넘겼으니,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반문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이제
넘겨받았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고난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신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바로 유대 공회원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바로 로마가 유대를 침략을 하고 또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 과정을 모든 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도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캐톨릭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네, 재밌습니다. 나야 누가 빌라도가 말하는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죠. 마가복음 10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의를 믿어요? 봅시다.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공의, 그리스도 교회는 가장 초기부터 공의, 캐토릭입니다. 잘 보세요. 공의란 말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캐토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2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교부로 알려진 이들의 글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인 카톨리코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 캐토릭이라는 말은 전체적,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이제 캐토릭 주장이에요. 이건. 캐토릭에서 자기네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공회는 대제사장,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공회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 공동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견하고 제자들도 핍박을 하죠. 자, 마태복음 15장 1절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어갑시다.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원어에도 보면 바로 이 공회 바로 코너스라고 나오는데 코너스 그 영어 그런데 공의회, 이사회 이러한 용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NIV는 뭐라고 나오죠? 사내들이라고 나와요. 사내들. 그러면 NIV는 원어를 약간 변형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내용 말입니다. 단어가 사내들. 그래서 원어에 딱 보니까 시네드리온이라고 합니다. 시네드리온. 공의회요. 분명히 공의회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고 말이에요. 시네드리온은 바로 사내들, 우리가 사내들이라는 거 하죠. 그래서 바로 NIV는 바로 그걸 직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6절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공회로 끌고 가죠. 공회로 갑니다. 또 수제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구합니다. 이제 이 공회는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회라는 말을 좋아하면 안 돼요. 보세요. 전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시간의 수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0장 17절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을 조심하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공회에 넘겨주게 된다. 이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공회에 가게 되죠. 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21절을 보세요. 사도들을 잡기 위하여 공회에서 소집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 안드레아서 이 사도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공회가 가말리아의 충고를 듣고 사도들 놓아줘요. 야, 자꾸 이 사도들이 지금 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된다. 도와주라. 그래서 도와줘요. 가말리아 충고로 인해서 사도들이 도움을 다 받아요. 어디서? 공회에서.
그래서 공의 앞을 떠나게 되죠. 자, 다음에 총대장이 무슨 까다가 유대인들의 바울을 이제 바울의 문제예요. 진상을 알기 위하여 그들이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서 세우죠. 세워가지고 이제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유래. 제가 말씀드렸죠. 유래가 거짓으로 말들을 한 것입니다. 네. 사도들이 베드로가 한 구절을 말하면 다른 사도가 12사도가 다 그렇게 한 구절씩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12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12가지로 나눴어요. 그래 12가지인 거예요. 그게 12제자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도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전승이죠. 사도신경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많이 틀려요.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본 사도신경의 문제성. 제가 문제성을 계속 말을 했죠. 그 왜 아들이냐? 그분의 독생자죠. 동정녀 마리아냐? 처녀 마리아냐? 자, 왜 아들입니까? 독생자입니까? 독생자죠. 자, 동정녀 마리아입니까? 처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처녀 마리아로서 예수님을 탄생했고 그 후에는 처녀 마리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을 예수님 낳고 4명이나 낳고 또 딸들을 낳았어. 또 예수님 탄생 후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 우리가 아까 들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유대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최후의 통치자로서 그 당시에 통치자로서 최고의 심판을 내린 것뿐이야. 그러나 고난은 누가 시키느냐? 바로 유대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까? 거룩한 공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회는 뭐예요? 캐토릭이라는 말이에요. 공회는 뭐예요? 성공회, 거룩한 성공이거든요. 성공이 성공회가 있잖아요. 거룩과 성자, 공회, 거룩한 공회라 이 말이에요. 왜? 성공회도 캐톨릭 산물이거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면 말이 안 맞습니다.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왜 사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낸 것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분의 독생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처녀인,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유대인 공회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라는 건 삭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톨릭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한 공회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를 믿어요?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공회는 캐토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내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캐토릭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다 죽였어. 번역한 자들. 왜? 그 당시에는 캐톨릭에서 라틴어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성경을 만들 수가 없어.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돼 있어. 그런 거로 성경을 번역했다면 그 이단이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뿐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하고 이게 교리가 안 맞는 사람들을 무작정 죽여버렸어. 무작정 죽여버렸어. 이게 공회하는 일이 뭐예요? 핍박하고 분리시키고 죽이고, 이것이 공회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로 캐톨릭은 분명코 공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공회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공회가 아닙니다. 공회가 아닙니다. 공회란 말을 빼버려야 돼. 공회란 말을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 또한 많은 교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로 부족한 종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잘못된 사도신경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사오니, 이젠 진정한 우리의 성도로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